사랑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토론토 영락교회 송민호 목사입니다. 재단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23일 주일 오후 예배이며 강사는 류영기 선교사입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1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1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24교구는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관계로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중창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7구역 손병정 은퇴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삼신 장례식장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잡아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진리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손을 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비전관이 지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송민호 목사님과 권진동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잘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생업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손 흔들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오늘 아침 여러분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목소리도 빛나게 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막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1년쯤 되던 때였어요. 언제라고요? 1년쯤 되던 때 일이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집의 이야기입니다. 나 안 보고 있는 사람 있네요? 나 보고 있나요? 네. 8살 요하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갑자기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내일 모세 할아버지가 짓는다고 하던 큰 텐트는 누가 사는 집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집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야. 네? 하나님도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셔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필요 때문에 있는 집이야. 아빠는 모세 할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레위인. 오늘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와요. 잘 들어주세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집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요하난, 이제부터 아빠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나오는 차례차례 나오는 것을
9가지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아빠는 드디어 첫 번째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아, 이게 뭘까? 이게 뭐예요? 이불인가요? 착시 현상?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란다. 입구를 잘 보렴. 입구가 넓으니 좁으니? 넓어요. 맞아. 하나님의 성막에는 모든 사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입구는 넓게 만들 거야. 자, 두 번째 그림. 이게 뭘까? 그물처럼 보이는데요. 쇠로 만든 그물인가요? 아빠가 설명해 줬어요. 이것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뭐라고요? 네. 성막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란다. 이전에 아론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 봤지? 이제부터는 이 번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단다. 자, 세 번째 그림이야. 이게 뭘까? 아들은 대답했어요. 컵에 담긴 물인가요? 아빠는 말했어요. 물이 맞아. 하지만 많은 물이야. 이 많은 물을 담은 커다란 대야를 물두멍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예, 물두멍이라고 그래. 이 물두멍에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손도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그림이야. 이게 뭘까? 아들은 대답했어요. 아까 정문에서 보았던 그림 같은데요. 혹시 문인가요? 입구인가요? 맞아, 문이긴 문인데 성막에 있는 두 번째 문이야. 성막에는 총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문이야.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나타나는 커다란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 이름을 회막이라고 한단다. 뭐라 그런다고요? 예, 회막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 문은 회막으로 들어가는 회막 문이야. 회막 안에는 방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라고 그러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그래. 성소의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레위인도 들어갈 수 없고 보통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들어가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아들이 질문했어요. 아빠,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다음에 3가지 그림이 그 일을 가르쳐 줄 거야. 다음 그림,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뭐예요? 꽃받침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같기도 해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맞아, 나뭇가지긴 한데 이것은 살구나무 가지 모양을 본떠서 만든 등대란다. 금으로 만든 금 등대.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어요. 등대 위에는 7개의 등잔인데 거기는 불을 켜고 중요한 것은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불을 살피고 확인하게 된단다. 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 깜깜한데 이 금 등대가 환하게 밝혀줄 거야. 다음 그림. 자, 이게 뭘까? 케이크 같은데요? 초코 케이크 같아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란다. 그 떡의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설병. 이 진설병을 담은 상을 떡상이라고 그래. 이것은 매 7일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숫자를 보면 몇 개로 보이니? 여러분 몇 개로 보이나요? 따라락 12개예요. 아빠가 질문했어요. 요한아, 왜 12개일까? 1년이 12달이라서 12개인가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2지파이기 때문에 떡이 12개란다. 그러니까 이 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거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바친단다. 자, 다음 그림. 이게 뭘까? 아들은 대답했어요. 뾰족한 뿔도 있고 그릇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자, 아빠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분향단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향단.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향단. 분향단 한가운데 있는 저 그릇은 향로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향을 담는 거야. 향이란 향기가 나는 풀이나 송진 같은 것을 가루로 만든 거야. 이 향에 불을 붙이면 향기로운 냄새가 그리고 하얀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처럼 제사장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야. 제사장들이 해야 될 3가지 일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 2개가 남았어. 이게 뭘까? 또 문 같은 것이 나왔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이것도 문이에요? 맞아. 이것은 성막에 있는 3개의 문 중에 마지막 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성소휘장이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소휘장. 예. 이 성소휘장을 지나면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야. 그래서 이 문에만 뭐가 그려져 있어요? 보여요? 저게 뭐예요? 천사예요. 이 문에만 천사가 그려져 있단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지.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야. 이게 뭘까? 뭐로 보이나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날개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 엉덩이 날개 같아요. 아빠가 말했어요. 날개가 맞긴 맞는데 이것은 메뚜기 엉덩이가 아니라 천사의 날개란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천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형상이란다. 그 밑에 있는 상자는 언약궤라고 그래.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봐요. 언약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언약궤. 저 언약궤 안에는 모세 할아버지가 산에서 받은 10계명 돌판을 넣어두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은 저 천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이 뚜껑은 굉장히 특별하단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짐승들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단다. 요한아, 이제 하나님의 집이 뭐하는 곳이지 알겠지? 라고 대답했더니 똑똑한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밥 먹고 주무시는 곳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군요. 아빠가 칭찬했어요. 그래, 맞아. 역시 아빠를 닮았어. 똑똑하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이란다. 알겠지? 네, 아빠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친구 여러분, 요한왕과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막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밥을 드시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림자와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네, 그림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막의 실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가 바로 저 성막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심지어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집은 만남의 집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10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려요? 안 보여드려요? 보여드릴까요? 네, 그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자, 손 모으고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참 우리가 예배할 마땅히 예배 받으실 참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한 번 더 축복하며 갑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구 잘 찬양했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2022년 10월 16일 청소년부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현, 정경은 이상 2명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정주현 그리고 정경은 양 두 사람이 이렇게 학습 받게 된 것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보통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자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학습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몇 개월간 세례 교육을 또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사람은 이제 서약을 해서 학습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주현 양, 정경은 양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예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예. 자, 손 내리시고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서약을 하고 학습 교인이 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례를 받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사람을 공포하겠습니다. 정주현 양, 정경은 양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교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허명진 이상 2명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서약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동안에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오늘 이렇게 입교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입교식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입교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교회에 앞으로 입교인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오늘 서약을 할 텐데 서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두 사람은 들어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우리 남성인 만큼 굵은 목소리를 크게 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손 내리세요. 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해 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유아시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두 형제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임성찬, 허명진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멀리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영락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송민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오전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게 되는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상교회에 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주영 목사님하고는 꽤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토론토 영락교회가 키르기스 민족을 입양해서 지난 25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많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이주영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고 느낀 점은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정신으로 선교를 아주 반듯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느낌을 늘 받고 왔는데요. 이번에 사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목사님 사역을 함께 보게 되어서 참 큰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키르기스를 다녀왔는데 참 그곳에서의 목사님의 빈 자리가 매우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또 미리 볼 수 있는 어떤 선견이라든지 또 추진력이라든지 여러 정보망이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같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다릅니다. 주의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분명한 그 것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교가 오셔서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 왜 여자분만 오셨습니까? 남편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남편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만 누가 하고 좀 마찰이 있는 그 후로부터는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참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의 생각이나 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면은 조금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누구하고인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로 권사로 피택된 분들과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를 잘 섬기시고 은퇴하신 분들 3분을 선정해서 각자 편하신 대로 3분을 정해서 전화를 거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3가지 질문을 해보고 답을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를 섬길 때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주를 섬길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택을 받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제 답을 써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로 대충 이런 흐름의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좋았던 점은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아무리 몸은 피곤했지만 참 보람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답이 있었고요. 그러면 어떤 때 어려웠습니까? 하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목소리를 높일 때 옆에서 같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일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이런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세상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6절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저는 좀 지혜롭지 못할 때에는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많은 퀘스천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신 것 같다.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농부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양을 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제사만 받으신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몸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꾸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에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그 제사물이 더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제사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형제 자매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경쟁심, 자만심, 자기중심적인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가인의 제사는 절대로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6절을 계속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별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1시간을 기도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5분 10분의 짧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바로 내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짧고 간결해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시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서서 기도한 내용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한 기도가 결코 허공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 뜻대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상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 점점 늘어나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고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아,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었지, 이런 간증이 있고 또 이런 간증이 있는 이런 믿음의 비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나와 주님 사이의 믿음의 비밀들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 주를 섬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를 섬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간증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30분 설교 그냥 합니까? 20분으로 줄일까요? 괜찮아요? 그냥. 네. 예. 30분 허락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현대 선교의 중요한 획을 그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가 이 믿음으로 주를 섬긴다는 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를 들고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어서 저의 좀 짧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허슨 테일러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슨 테일러는 부모님이 아기를 태중에 갖기도 전에 먼저 소원 기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우리 아들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임신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는 아예 그 길을 가도록 부모는 기도로 인도했습니다. 한때는 반항하고 곁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 허슨 테일러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응하고 그 어린 21살의 나이에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중국에 도착을 해서 쭉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중국 청나라와 서강 열강들의 아주 팽팽한 싸움이 있고 서로 영토를 뺏으려고 하는 서구의 열강들을 끝까지 저항하려는 그 청나라의 모습 중에 이제 아편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2번 일어나죠. 그러면서 영국이 아편 전쟁 1차에서 이겼을 때 억지로 개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상해에 도착을 21살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가 선교할 수 있었던 곳은 외국인 보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아무리 선교 활동을 해도 그 보호 지역을 벗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교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자국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가뜩이나 서양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풍토병, 어떤 병을 앓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위험한 거죠. 또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돌아봐도 외국인은 나 혼자뿐이다.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 학교에 맡겨놓고 부부만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지 선교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보호지역 안에서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젊은 이 어린 허슨 테일러가 이걸 보면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오 주님, 이 보호지역만 넘어가면 여기에는 수억 명의 중국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편하게 이 안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6년을 지나는데요, 몸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주 심각하게 몸이 약해지면서 의사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마 당신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27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6년 동안 쉼과 은둔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게요, 바로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슨 테일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3시간 정도 말씀을 읽게 돼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지금 널널하게 있으니까 바로 이때다. 닝보라는 지방 언어로
중국 선교를 그동안에 했고 성경을 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닝보라는 지방 언어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성경을 올바로 작업을 하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이 그만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고 그 마진에다가 주해를 쓰는 이런 일을 하면서 아예 성경이 아주 대단한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6년을 성경을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는데, 처음에는 그가 사역했던 곳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벽에다가 중국 전체 지도를 딱 붙여놓고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곳을 놓고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구석구석에 내륙에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가 선교 동원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책자를 발간하면서 영국 전역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런 구석구석에 보내고 너무 위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무릎 쓰고 보내야 됩니다.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가 하루는 휴양지였던 브라이튼이라는 곳에서 해변가에서 쉬고 있을 때 주일 아침 예배를 이제 그 근처의 교회에 가서 드렸는데 교회가 굉장히 컸나 봐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그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 안에 막 그 멋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가 혼자서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마음에 너무 공허함과 부담감이 들어온 겁니다. 오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1,000명이나 이상 되는 성도들과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 중국 내지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순간적으로 그 해변가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24명의 동역자를 주신다면 2명씩 짝을 지어서 12곳에 내륙으로 다 파송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 안에다가 내가 브라이튼의 해변가에서 24명의 선교사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은행 계좌를 열고 중국 내륙 선교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반겨준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기도 하나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가 허슨 텔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헌금을 보내요. 맞아, 기도하면서 선교해봐, 믿음으로 선교해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야. 조지 뮬러가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조금 그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모든 선교의 결정은 본부에서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중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연락을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제는 카톡이 망가져가지고 카톡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카톡으로 그냥 한번 하면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한번 딱 질문 보내면 아니면 중국에서 영국으로 질문을 보내면 그 자리에서 답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허슨 테일러 때는 말입니다. 질문 한번 하면 4개월이 걸려요.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4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오면 또 4개월입니다. 그럼 8개월이에요. 중간에 태풍을 만나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이 방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정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선교가 말이 아니고, 그리고 본부에서는 내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책임질 수 없다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슨 테일러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가 본 중국은 반드시 내지로 들어가야만 수억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죠. 허슨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이 그림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 허슨 테일러가 세운 CIM이라는 단체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OMF라는 단체로 바뀌는데 OMF 본부에 가면 허슨 테일러가 늘 즐겨 읽었던 마가복음의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24명의 사역자들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일을 할 때 막 왕성하게 이 선교의 붐이 일어나서 일을 할 때는요, 한때는 800명 내지 1000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조금 더 세게. 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한때는 800명 내지는 1000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함께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감동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누구에게 사정사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딜 찾아가서 선교사 후보생들 좀 내륙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원서를 냅니다. 허슨 테일러는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선교 단체에서는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지원할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야만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라든지 수단 내지 선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선교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복음이 내륙 지방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50년대인가요? 모택동이 이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죠. 중국 선교는 끝인가 보다, 중국 교회도 문을 닫는가 보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허슨 테일러와 또 CIM 선교단체와 그 외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선교했던 그 씨앗이 남아서 말입니다, 오늘의 중국의 지하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부흥을 했어요. 지금 제가 저의 간증을 좀 드린다면 말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12년을 부목사로 이제 섬겼는데, 어느 날 강력하게 선교사로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펀드레이징이 끝나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OMF 선교단체 책임자하고 만나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선교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때는 믿음 선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뭐 다 선교 믿음으로 하지 그럼 뭐로 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믿음 선교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었죠. 사람들에게 은행 구좌번호 주면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돼. 이제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은행 구좌 번호를 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단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허슨 테일러가 주장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너를 선교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믿음 선교의 어떻게 보면 골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예스를 제가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교지로 간다고 이제 마음 준비를 하고 한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저한테 선교지로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뼈가 마른다는 게, 피가 마른다는 게 그런 말이고, 뭐 뼈가 마를 수는 없죠. 피가 마른다는 게 그런 뜻인데, 한 번은 토론토에 제가 있다가 시카고에 볼일을 보러 가서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시카고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느 세월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펀드레이징을 마치고 우리 5 식구가 필리핀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도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니까. 네. 제가 그때 시카고 에어포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면 이런 현상이 나의 몸에 간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려온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긴 기도도 아니에요. 한 2, 3분?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느낌이 그래요. 그때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사환이 보았다는 구름 조각의 10분의 1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조각 10분의 1만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인가 한 4시간 거리 오타와라는 데 사는 제 형이 전화가 왔어요. 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 좀 어렵다고 했더니 나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끝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면 좋겠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 뭐 소화가 안 되는 먹다 소화가 안 돼 내려가지 않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라는 거였다는 거죠. 네 동생을 선교지 나가는데 선교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형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요, 누군들 안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쟤는 정말 사고 뭉칩니다. 지금 쟤는 제가 한두 푼 도와줘서 될 애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줘서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발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비장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약속을 해야만 이 기도가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뭐 도와주라는 대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온 편지를 열어보는데 말입니다.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올해 뭐 최우수인지 뭐 우수인지 직원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상의 상금이 그 회사의 주식인데 그러는 거예요. 야 민호야, 그러면서 저보고 야야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야 민호야 그러더니 그래, 내가 말이야 오늘 받은 주식을 팔면은 시장에 가서 팔면 내가 너를 앞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8년 동안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지금 내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밀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형,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실제로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 매달 약속 금액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제 카나다의 반대쪽이에요.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고 밴쿠버에서 우리가 이민 올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권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반말하는 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송 목사 그래요. 예 그랬더니 아니 뭐 필리핀에 간다며. 예 가게 됐습니다. 그거 다 때려쳐. 예? 왜 때려쳐요? 그랬더니 그거 하지 말고 여기 밴쿠버에 와서 2세들을 위해서 영어로 교회를 개척해. 2세들 다 교회 떠났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교회 개척하면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와, 일로 와. 권사님 제가 참 고마운데 그건 못하겠고요. 하나님 이미 음성 들었고 저는 가야 됩니다. 정말 그러냐고. 예,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이야 이제 한국 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내가 2년을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모여주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러나 한쪽으로는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왜 2년만 도와줄까? 근데 그걸 어떻게 먼저 물어봅니까, 여러분? 그런데 권사님이
본인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기 송 목사, 내가 말이야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의사가 그러는데 다 퍼졌대. 암 말기 환자야 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2년은 살아볼 테니까 잘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분도 약속대로 우리가 선교지에 갔더니 꼬박꼬박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허슨 테일러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많이 배웠어요. 기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몇 개월 후에 저와 제 아내와 또 우리 3명의 아이들 5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모금하라는 그 모금액이 다 채워지게 된 거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정말 난색을 처음엔 하셨어요. 그만둔다고 그럴 때, 야, 송 목사 그러지 마. 아니, 우리 교회가 키르기스탄을 민족을 입양을 해서 바로 올해 2 가정을 보냈는데 선교원금 다 나간 거 바닥난 거 알면서 올해 꼭 나간다고 하면 이게 내가 뭐가 돼? 내년에 가. 내년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요, 절대로 목사님 누가 안 되고 교회 누가 안 될 테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토론토 영락교회가 제일 크게 이제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도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2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24개월이 끝났는데, 아, 그 권사님이 50만 원을 딱 끊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이, 그렇게 칼처럼 끊을까? 그냥 한 달이나 한 주 전에 전화라도 좀 해가지고, 송 목사 내가 약속한 거 약속 다 끝났지? 자, 이제 또 기도하면 누군가가 내 뒤를 이어서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았지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2년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음 달부터 어쨌든 그 액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절대로 두려움도 없고 뭐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다음 달부터 미국의 그 남부지방에 있는 제 친구 목사 교회에서 그 거의 버금가는 그 액수를 보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아니, 이 목사님은 내가 처음 나간다고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또 막 합류하는 건 도대체 이건 뭔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권사님의 끝이고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첫 번째 텀이자 유일한 텀을 4년을 이제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교회가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참 제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분이 끝났을 때 어쩌면 여러분이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또 시작을 하십니까? 놀랍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서 인사를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친구 목사님이, 송 목사님 내가 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뭔데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선교 후원하기 시작한 거 목사님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필리핀 선교에 관심 있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 왜 했어요? 그랬더니 아, 글쎄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이 어렵게 이민을 와서 그 어렵게 막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 해가지고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미국의 오래된 교회를 샀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딱 3번 3주 드리고 나니까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목사님 그 평생 모아놨던 신학 서적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막 어이가 없고 막 힘이 다 어깨 힘 다 풀리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송 목사 얼굴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엔 또 다른 선교사 얼굴이 확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희 교회는 왜 선교를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일 먼저 얼굴 지나간 사람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 이 두 사람을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화재 보험 회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틀란타, 이 조지아주에 있는 아주 오래된 법을 하나 발견했는데, 교회의 그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그 허스름한 그 무너져가는 건물의 시가를 따져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150년, 200년 전에 그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의 시가를 오늘로 환산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한 3배를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허슨 테일러한테서 아주 톡톡히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서 주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내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 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대로 하나가 되어서 가면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에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허슨 테일러에게 믿음 선교를 가르쳤고요. 허슨 테일러가 영국에 와서 사경회를 인도할 때 믿음 선교를 소개했더니 그 회중 가운데 한 아가씨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매의 이름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자매예요. 인도에 평생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이미 카마이클이 허슨 테일러의 마음 그 가르침대로 믿음 선교를 했어요. 그가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하나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아우카라는 아주 위험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당한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의 신금을 울리는 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짐 엘리어트는 그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기장과 그의 순교 상황을 적은 책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을 한번 보십시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조지 밀러가 허슨 테일러에게, 허슨 테일러가 에이미 카마이클에게, 에이미 카마이클이 짐 엘리어트에게, 짐 엘리어트는 수많은,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말입니다. 그 많은 서양 선교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짐 엘리어트의 전기를 입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주의 일을 믿음으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른 다음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갈새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사모님도 이렇게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계심으로 오늘의 또 송민호 목사님 계시겠죠? 뭐 동의를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뵈야 되겠죠?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비춰주세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제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꿈꾸면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그 어려운 이민교회가 한 2,000 몇백 명 있는 교회가 이제는 한 4,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큰 또 교회를 하면서 여러 수많은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 간증들과 함께 오후에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실 테니 그때 많이 또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